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이야기죠. 그리고 제자들은 꾸짖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널리 퍼졌을 겁니다. 말씀에 대한 소문도 들렸을 거고 또 온갖 병을 다 고친다는 그런 능력도 소문이 났을 것이고 심지어는 막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도 온 사람들에게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에 적어도 최소한 그분은 랍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한테 우리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손으로 좀 안수도 받고 만져주시고 하면 참 우리 아이가 잘 자라지 않겠냐, 무탈하게. 이런 소망, 이 부모의 공동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데려온 부모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고 주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지금 아주 높은 가치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갖고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가 여자와 또 어린 아이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에게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수, 기도 이런 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건데 이 하늘의 복을 아이들에게까지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복을 받고 하는 것은 어른들 몫이고 아이들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은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끼어들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아니다.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아이라만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은 뭘 율법을 지키고 선을 쌓고 도덕을 쌓고 그렇게 해야 뭔가 자기를 갖추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격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자들이죠. 특별히 어린 아이 이런 거 보면 아주 이제 걸음마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은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단지 복 받느니까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온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머리를 내밀고 머리 만져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런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합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 은혜 입은 사람은 간다는 이야기죠. 은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보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받는 게 은혜인 것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줄 때 우리는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갚을 있는 것보다는 그건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 갚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모든 자력으로 하는 모든 공로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내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머리를 내밀고 안수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은 너무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도 될까 안 될까, 저렇게 해볼까 안 해볼까, 얼마나 계산들이 많이 돌아갑니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기도할 때도 해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너무 계산들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욕심들이 가득하죠.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에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잘 되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고 기도해서 이것도 얻고 싶고 다른 사람의 포움도 잡고 싶고 이런 인간의 욕망들이 이 어른들 마음에 너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욕망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자기 의도 내려놓고 내세울 거 다 내려놓고 그저 받는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 대한 사모한 마음으로 나온다. 그 마음 가진 자, 그게 바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럼 어른들은 도대체 천국 못 가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로 만드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내가 어른인 줄 알았더니 나는 아이구나. 내가 뭘 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더 많구나.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 우리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잘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마음을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 복을 쏟아주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내 생각 아니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고집 아니라 주님의 하신 일에 맞추고 하는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어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하나님 부른 다음에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우리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온 사람, 그게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18절 이후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관리가 선생님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적어도 관리가, 부자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다는 것만큼 참 기특한 일이죠. 별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게 없고 관리가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 영생에 대한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는 것만은 참 기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 나름의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오해가 뭔가 하면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천국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뭘 하면 좋겠는지 알려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뭘 한다의 주체가 뭔가 하면 나죠.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내가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죠. 뭘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뭘 해야만 하나님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물으면 여러분,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든다, 그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마음에 100% 꼭 들겠습니까? 늘 점수 미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그 사람에게 말하죠. 계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계명에 뭐라 그랬냐?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쭉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켜왔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건 다 지켜왔는데 혹 뭐가 부족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2% 부족한 게 뭡니까? 그 알려주면 내가 그 2%를 채우겠습니다. 이 말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속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자랑이 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핵심을 딱 집으시죠. 뭐라 그럽니까?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집에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돈이 있으면 주님 못 따르는 건 아닙니다. 가난해야만 주님 따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구제를 이야기하는데 구제도 필요하지만 구제가 영생의 조건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영생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가기 위해서 뭐가 방해가 되는 걸 주님 아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방해하는 겁니까? 돈이 많아서, 돈 많은 게 이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 돈부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네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내 돈은 많은데 뭘 좀 보태면 영생에 도달할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내려놓고 온전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자기의 존재,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난 다 있는데 조금 부족한 뭔가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의 마음을 충족시킬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오해하는 거죠. 내가 기도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봉사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더 채우면 될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할 때 주님께서 네가 있는 그 재물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 이미 아시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건드리시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신의 교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약한 것, 그것을 또 가장 약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건드리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네가 지금 이것도 계명도 지키고 계명하는데 거기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선한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한 게 도대체 뭘까요? 뭐가 선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왜 선하다는 겁니까? 그게 있어야, 그걸 통하여서만 우리가 죄로 벗어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맺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한 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 선한 걸 알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선을 이룰 수가 없고, 그것 외에는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할 수 없고, 그것 외에는 선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내밀죠? 율법에 내가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걸 깨달았으면 다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역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율법을 다 지켰는데 혹 부족한 율법의 모자람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마음에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이제 조금 부족한 줄 알았더니 주님은 가장 근본적으로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검심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내놓을 수 있는데 그건 못 내놓겠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긴,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기도하고 다 하겠는데 다 돈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알고 예수님 은혜 필요한도 알고 영생에는 사모함은 있었는데 주님이 제공했을 때 그걸 내려놓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주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게 아니라 여전히 돈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진짜 영생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이 사람은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영생을 얻고 싶긴 한데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 사람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진짜 그 영생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낫고 내 모든 죄보다 훨씬 낫다는 걸 분명히 알았더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영생을 걷는 길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는 바랬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은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뭡니까? 영생의 가치보다 자기의 돈의 가치가 더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학문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가문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가치에 비하면 이 모든 건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집다 돈이나 명예나 다 의미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 앞에 딱 세우니까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 주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 영원한 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자꾸 포기를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진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소망하는 것인가? 이 땅의 모든 다 내려놓을 만큼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주님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중이죠. 그래서 이것도 쳐내시고 저것도 쳐내시고 깨달아는 거죠. 아, 돈도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건강도 아니구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걸 알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더 갖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바늘 구멍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러니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까? 다 가난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죠.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자라도 하나님이 자신이 부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생이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자다, 권세를 높은 사람이다, 직책이 높은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억만장자돼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냥 그저 겸손한 말이 아니고 하늘같이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자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아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거두어주냐 하면 먹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상태죠. 그래서 오직 부모의 은혜, 자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어린아이의 상태라면 부자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족하고 배가 부르고 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에 들어간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바로 그걸 이해하는 것이죠. 나는 있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가져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고, 그걸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부자 관리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집이 있느냐,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냐는 것을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한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부모의 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뭘 주실랍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거기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내세의 영생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고 주를 위해 내어놓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가로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걸 우리가 생각보다 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자고 약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다 포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버려야 되고 혹은 재산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재물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가족의 인연을 끊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었고 직업과 명예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많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장에는 다 빼앗기지는 모르고 이런 것은 보였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딱 덧붙이죠. 마태복음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앞뒤 없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이 영생의 비밀을 먼저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랑하고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먼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좋아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에 대한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뒤에 따라다녀서 불평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그 자리, 마지막 골, 영원한 생명이 얻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뭐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직책이 높아서, 자녀가 많아서, 집이 여러 채에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독생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날에 살 사람으로 우리를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걸 포기했던 이 부자처럼 영원한 것을 이 세상 것 때문에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과 해결될 문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영생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도 안 되고 어린아이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진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을 따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바라고,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거기에 바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점점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와 다 가진 같은 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애 같은 자세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덕지에 붙어있는 모든 염려와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도록 도우시고 오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고 하늘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도 기꺼이 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알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에 우리 마음을 걸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다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늘 주실 것에 대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서 영원하게 완벽하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